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의 비밀 8624번의 사항입니다. 노뱀은 주님을 표상합니다. 이것은 보호하심을 또한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위에 있는 뱀을 쳐다보아 결과로서 치료가 됨은 주님에 대한 신앙을 찾음으로 거짓의 악들로부터 치료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주님께 말씀 듣기를 거듭나야 한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곧 바로 이 오늘 말씀드린 말씀이 곧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주님이 들려야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면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민수기 2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 이곳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계속 하찮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애굽으로 막 돌아가기를 또 소망하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은 자가 많으니라. 또한 이제 죽고 있는 자도 많겠죠. 그래서 백성이 큰일 났죠. 그래서 백성은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뱀을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었죠.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험난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매우 고생스러웠겠죠. 그리고 음식도 물도 없었고요. 또 그래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만나가 그들을 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먹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매일 같은 것만 먹으니까 지쳤겠죠. 그런데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데 너무 지쳐서 어느 정도까지 갈망을 했냐면은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을 갈망까지 했습니다.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또 뭐 주님도 원망했겠죠.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만 많고 그래서 주님은 뱀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여 죽거나 죽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뱀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겠죠. 광야에서 일으킨 노뱀은 우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감각적 지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늑대 가운데 있는 양처럼 보내노라.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뱀과 같은 의미인데 천국의 비밀 197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들은 뱀은 완벽한 감시를 의미하며 감각적 지각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에 의한 해를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노뱀에 대한 한 가지 의미인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우선은 한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처럼 슬기롭게 하라 하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신 바로 이명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계시록 불이 49번에서도 마찬가지 또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에 들려 올려진 노뱀은 주님의 감각적 지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sensual perception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모든 사람을 완전히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이 악에 의한 해를 경계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천국의 비밀 8624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노뱀은 주님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님도 그 노뱀을 자신을 표상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노뱀은 주님을 표상합니다. 이것은 보호하심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위에 있는 그 백성들 가장 위에 이제 장대 위에 그 노뱀이 있겠죠. 그것을 쳐다봄으로써 또 치료가 되었고요. 그 뱀에게 물린 그 상처가 치료가 되었고 또 죽어가는 그 상태가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찾음으로써 거짓의 악들로부터 치료함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뱀은 주님을 전체적으로는 표상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노뱀은 주님의 자연적 신성을 의미한다고 계시록 풀이 49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주님의 발은 그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노새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석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은 자연적 신성한 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발은 주의 자연적 신성을 의미하고 불과 불타는 것은 선을 뜻하고 빛난 주석은 진리로부터의 자연적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인자의 발은 자연적 신적 선을 의미합니다. 즉, 주 안에는 주께서 나온 천적 신성과 자연적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팸은 이 중에서 이제 자연적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적 신성으로 오신 이제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머리는 천적 신성을 뜻하고 그의 눈과 금띠로 두루뛴 가슴은 영적 신성, 그의 발은 자연적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천사의 천국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뱀은 결국 주님의 자연적 신성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연적 신성을 쳐다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합리적 이해의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삶의 감각 측면을, 부리는 외면에 있는 선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기둥에 달아놓도록 명령된 불이 뱀이란 삶의 종류, 즉 감각적 측면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을 뜻하며 올바른 사용이란 영적인 삶을 증진시키는데 우리의 감각들이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노뱀은 주님, 자연적 신성, 감각적 지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놋은 자연적 선을 의미하고요. 뱀은 삶의 감각을 의미하는데 노뱀은 영적인 삶을 우리가 증진시키는데 우리의 감각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이 감각을 영적인 삶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옥적인 것에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오히려 영적인 삶을 증진시키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뱀은 전체적으로는 주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각적 지각을 의미하고요. 지금 가장 높은 의미로는 자연적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의 이야기는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주님을 외면하여서 상처를 입은 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처를 입고 뱀에 물려서 상처를 입고 모세에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달라 하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노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떠나고 또 구출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세우고 이러한 분들이 그 주님께서 약속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넘겨주시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방황하게 될 40년의 긴 기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으로 받던 이러한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땅의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속된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 뱀에게 물리고 나서야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의미를 나누었죠. 전체적으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놋뱀은 주님을 의미하고 또 감각적인 지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뜻하고요. 또 가장 높은 의미로는 주님의 자연적 신성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연적 신성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뜻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자연적 신성을 인정하는 자가 또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주님만이 높은 데서 모든 사람을 관찰하시고 주님만이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를 주님께서는 한 명 한 명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호하십니다. 악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바람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봄으로써 거짓으로부터의 악에서 치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거나 주님에게서 돌아섰다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우러러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본다면 주님은 우리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가져온 어떤 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즉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그 불뱀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 주님께 우리의 안면을 또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불뱀은 우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악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어떤 종류의 불뱀에 물려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불뱀에 지금 현재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명예욕이나 물질욕이나 자아욕의 불뱀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불뱀에 물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기 위해 자유와 합리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뱀에 물려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떤 신앙을 얻기 위해서 자유와 또 이성의 합리성을 선택해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각적인 것을 선택할 적에 또 이러한 그 불뱀에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각적인 것을 선택을 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뱀에게 물린 것처럼 이런 종류의 생각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한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올려다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그것을 느끼게 되고 또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성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연적 신성으로서의 주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신적 인성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신성으로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불뱀을 쳐다보는 것의 가장 높은 의미인데요. 그것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적 인성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은 불뱀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다리가 없는 피조물로서 땅에 내려가는데 주님의 말씀에서 가장 낮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물질주의적, 감각적, 또한 감각에 기반한 욕망입니다. 이것들은 원시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뱀을 보내신 것은 형벌처럼 말하지만 영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욕망을 우리 자신 안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파괴적인 욕망을 우리 자신 안으로 가져오고 또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감각에 추구하는 악과 거짓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신의 이해력이나 합리성, 이성의 힘을 그걸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각이 추구하는 악과 거짓을 확인하는데 붙이는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나빠집니다. 우리의 이해력이나 합리적 이성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의지를 살펴보아서 물질욕, 명예욕, 자아에 기인한 것이라면 물러나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동기로 하는가 그것을 한번 적어보고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명예욕이나 물질욕이나 자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물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것은 재미있죠.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또 그 휴대폰을 가지고 업무를 한다든지 또 아주 유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보이스 피싱을 한다든지 또는 사기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데 이용한다면 정말 나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폰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땅에 있는 뱀이 우리를 물어뜯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실제로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속적인 기쁨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올리고 승화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자연적인 신성인 노뱀을 보고서 우리는 그것을 승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세속적인 속성도 그 노뱀을 보면서 들어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지하수를 억지로 퍼올리는 것이라면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나오는 기쁨이 1000배나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연적 신성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무엇일까요? 주님은 인간이 되셨고 심지어 그 궁극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또한 무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 안에 있는 신성한 영혼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신성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분, 심지어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신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완전한 인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 노뱀을 쳐다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연적 신성을 또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영적인 신성으로 또 천적인 신성으로 자신의 그 인성을 영화하신 것입니다. 신적 인성을 영화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승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은 이 땅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런 식으로 볼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신성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뵐 적에 주님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은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그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것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있다가 가셨고 우리 각 사람 하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개인적인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음성을 깊은 내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을 다 끝내고 다음 세상에 갈 때 주님이 나는 너를 안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기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게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슬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나는 너를 안다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성문서 말씀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주님의 깊은 잔잔한 음성으로서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또 우리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또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주님과 소통할 적에 주님은 다음 세상에서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노뱀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그 의미이며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막에 있더라도 우리가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사막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편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어떤 불뱀에 물려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연적인 신성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적 인성을 영화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교제를 한다면은 이 끝에는 결코 끝나지 않는 1000배도 더 되는 기쁨이 있는 하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5장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